오늘은 시험과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원치 않지만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이 아픔을 당하는 일들도 많죠. 가족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학생으로 지내면서도 많은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할 때 혹은 연애, 결혼, 직장생활, 자영업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뜻대로 안 풀릴 때, 막 꼬여만 갈 때 그런 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고난이란 주제에 딱 맡겨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제법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이제는 조금 정리가 돼서 좀 이해할 것만 같은 분들도 있고, 아직도 왜 도대체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지, 어떻게 해야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건지 잘 이해되지 않아서 고난 가운데 씨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들은 그것을 지나고 나서 한 5년 내지 한 10년은 지나야만 깨달아지는 게 있죠. 맞아, 이것 때문에 그랬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선물, 이런 유익도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제법 많이 필요로 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주시는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고난은 통과된다, 해결된다, 그렇게 맞는 키 같은 그런 해법은 없습니다. 이유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가운데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통과되는, 시험이 완전히 해결되는 비결인지는 모르지만 시험을 통과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이기는 어떤 영적인 비결을 함께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려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의 흐름을 알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무작정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저버린,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빠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배경에서 이 3장 1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시험하려 하셨다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겪고 전쟁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셨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시험은 너네 어디 한번 이제 당해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또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고 있는 핸드폰도 시장에 나오기까지 엄청난 시험을 견딘다고 하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핸드폰 하나 만들 때도 낙하 실험, 계속 멀쩡한 핸드폰 떨어뜨리고, 압력 실험해서 마네킹으로 계속 깔고 앉기도 하고, 고열을 견디기도 하고, 방수 실험한다고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별의별 실험을 다 합니다. 네, 그런 신뢰가 많이 필요한 거일수록 고강도 실험을 하고, 고강도 실험을 견뎌낸 제품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자식을 테스트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크면 양치질도 혼자 하고, 씻는 거, 머리 감는 것도 혼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빠가 안 보고 있으면 3분 동안 양치질을 하지 않고 칫솔을 가만히 물고 이렇게 딴짓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양치질을 하긴 하는데 어른들이 볼 땐 대충 하는 거 있죠. 안쪽 니까지 구석구석 닦지 않고 그냥 겉에만 이렇게 닦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충치가 생기겠죠. 가끔 이렇게 보는 거죠. 보다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르쳐 줘야죠. 무조건 내가 너 믿어 그런다고 한참 지나서요. 어이구 이빨 다 썩었네 어떻게 하니 뭐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그걸 잘하고 있으면 완전 믿는 거죠. 아 얘는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한 행동 한 행동을 가르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왜요? 그러면 아담도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지 않을 때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결혼으로 치면 신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금송아지, 바람핀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많은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시험의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과하면 어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것을 통과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시죠. 그리고 정말 귀한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흔들리지 않으시려면 내게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시험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 치르는 것처럼 책상에 앉아서 이론 테스트하는 그 정도로 오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처럼 전쟁처럼 죽을 힘을 다해도 이기기 힘든 그 좀 강도가 센 그런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전쟁이라는 것을 겪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온실 안에 있는 화초와 비바람을 견딘 화초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말하죠. 시편 119편 71절을 함께 읽읍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들은요 고난 혹은 전쟁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상황을 겪을 때 그제서야 자신의 혈기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조상들은 광야와 이 전쟁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의 성인데 우와 순종하면서 돌았더니 정말 그 성이 무너지기도 하는구나. 어쩌면 아이성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던 성인데도 불구하고 대패하는 경험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이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구나.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걸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이 젊은 세대들로 교체된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아이를 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야 자식을 사랑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험난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이가 무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또 남들을 때리진 않아도 적어도 자기 몸 하나는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런 걸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막 훈련하고 대련하고 자기도 때론 귀찮고 아프겠죠. 하지만 아버지 심정은 그런 거죠. 지금 조금 아픈 게 낫지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막 쫄아 있고 어깨도 못 펴고 늘 두려움으로 사는 것보다
지금 이때를 잘 이겨내서 강한 사람으로 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믿어, 니네 괜찮아 이렇게 달래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니네가 직접 싸워야 돼, 니네 무장해야 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을 피하지 마시고 맞닥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상황 혹은 이 시험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험의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신 족속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우리는 밋밋하게 그냥 읽어 내려가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이 만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사사기나 사무엘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사람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2 정탐꾼이나 초기에 정착할 때를 보면 그들이 철병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겁을 먹고 피하게 되지만 그 대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그 땅의 족속들을 크게 보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 땅의 족속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은 골리앗의 신장이나 골리앗의 무게에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사람마다 시즌이 다르고 시험의 강도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닥친 상황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선포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능히 우리가 개척할 수 있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두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응답이 없을지라도 성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설계하시고 시험을 출제한 분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읍시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숨어 계시고 지켜만 보실 때가 있는 거죠.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보통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구하면 답을 딱 주시면 그대로 하면 쉽죠. 때로는 물어도 답변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양심이든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든지 하나님 성품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상황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면 잔머리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 꾀를 내려놓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작정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자기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한 꿈에서 응답하셨다. 기도할 때 뭐 십자가를 받네, 뭐 갑자기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네.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구하십시오. 이것도 성경적인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구하십시오. 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구해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나는 왜 좀 드라마틱한 뭐 셀에서 나눌 때 우와 이런 큰 특별한 일을 없고 그냥 평범한 일만 계속될까? 그냥 주일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통독하고 그 정도만 있어서 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오늘 무슨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묵상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직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손해 보더라도 그거 내가 했다고 말해야지, 정직하게 용서를 구해야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들을 때마다 그 설교에 입각해서 주중에 누군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가 중요한 결정인 그 말씀 입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과정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신뢰해야 될지 더 많은 것을 맡겨야 될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죄가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 땅의 민족과 교류하다가 점점 죄가 이게 심각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게 점층법인 거 아십니까? 처음엔 그냥 그들 속에 속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주하는 거죠. 거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과 통혼하는 겁니다. 통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이 며느리가 되고 때는 내 아들이 그쪽으로 가서 살다 보면 그들의 문화, 종교적인 영향력 속에 있게 되다가 결국에는 오늘 본문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미리 아셨죠. 여러분 출애굽기 묵상할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과정은 매우 음란합니다. 신전에 남창, 여창들이 존재해서 실제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제적인 음행, 이 쾌락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회개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경향성은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술, 담배 혹은 중독, 기도한다고 그 다음부터 몸이 원하는 증상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초반부터 단호하게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꾸 구속하시는지, 자꾸 뭔가 못하게 율법으로 우리를 묶으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이 상황은 사사기 이 350년 패턴처럼 계속 돌고 또 도는 것입니다. 상황은 잠깐 모면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불임으로 몇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역에서 심각한 위기도 겪었고요. 아신 분 알겠지만 폐암으로 수술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 주신 것이고 어디까지도 제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알 길은 없죠. 그죠? 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좀씩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대학생 때는 신앙생활 정말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정말 경건에 힘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로 연단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다루실 일이 굉장히 많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강점조사라는 걸 해보면 1번 강점이 전략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제 생각으로 착착착착 그래서 이게 제일 빠른 길,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어떤 일을 빨리 끝내거나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타협, 절충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신호를 어기는 일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도 많이 쓰고,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육신의 정욕에 많이 시달리며 씨름하는 시간도 갖고, 겉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다고 생각했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루실 만한 일이 너무나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멘토링 받는다고 제자 훈련 한 번 받는다고 끊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부르짖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게 짝이 없는지를 인정하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도 금세 살아나지 않습니까? 금세 또 혈기가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고 또 겪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도 저도 아직 한 번도 환상을 못 봤습니다. 아직 한 번도 건이야 라는 육성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진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가는 거죠. 죄를 잘라내는 것, 거룩함이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가는 거죠. 그런 일들을 지내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 하나님과 이전과 다른 그 깊이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법들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를 가만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깊이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어떤 시험을 여러분 당하든지 시험의 대상이나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구별된 삶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찬양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그렇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모의 세대에 경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어쩌면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찬양 할 때 그렇게 좀 합시다. 하나님, 저도 전쟁을 통과해서라도 하나님 제가 경험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고백하십시다. 혹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친구든 가족이든 직장이 나를 괴롭히는 그 대상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과연 이것을 이길 수 있긴 한 것인가,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신 분이 있다면 시선을 좀 옮겨서 제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에 의연하게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리 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에 이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과 전쟁을 치르더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신비한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 여호와의 도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리는 그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가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친 채 그저 이것을 하나님 이것이 없어지기를, 이 상황을 모면하기를, 하나님 그것에 급급한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들 가운데 전쟁을 경험한 강한 용사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일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온실하는 화소처럼 약해 빠진 크리스천이 아니라 전쟁도 능히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용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능히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 이 상황을 능히 개척하기를 원하고 능히 점령하기를 원하고 능히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 엎드려진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빠져서 낙심한 사람이 있거든, 주님이 이 시간 힘을 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하여 주셔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 담대한 힘을 가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청년들을, 모든 성도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용맹한 자가 되어 이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을 우리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좀 중보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친구, 직장 동료들 그리고 셀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저 평탄한 것에 자족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평탄한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평탄한 것보다는 좁은 길을 걸어도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 그저 이 세상의 어떠한 하나님 그 부유함에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보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이 시간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람 찾아가서 일어나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중보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건면하고 믿음으로 중보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따 우리 가족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의 멤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동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가운데 주님 우리가 중보할 때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원에게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하나님 떨리는 손, 연약한 무릎 속에 주저앉아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우리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강력한 시험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족보할 때 가족들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가족들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저 온실에는 화초처럼 과잉보호하는 부모처럼 우리가 연약함에 빠져 살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용서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쟁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기도한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믿음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 싸움의 판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상황이 작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내가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인 것이 믿어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기적과 같은 하나님 특별한 드라마틱한 일은 없다 할지라도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상한 말씀이 설교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한 주간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신뢰의 그 깊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주신 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